제 앞에 이제 컵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릇에 지금처럼 물이 담겨 있으면 물그릇이에요. 근데 거기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입니다. 똑같은 그릇인데 거기다 무엇을 담느냐가 이 그릇의 용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똑같은 인생으로 태어나 살아가는데 내 안에 누가 계시냐,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원래 질그릇이에요. 쉽게 깨지기 쉽고 금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우리들인데, 우리 안에 누구를 담으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3절 이렇게 말씀해요. 세례 요한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자, 너희는 뭐를 준비하라 그래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굽어진 길들을 곧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우리가 준비할 때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딱 두 가지로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에 보니까 그 때라고 말씀하시고 5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분별하는 사람, 그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어요. 그죠? 구약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꼽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전도서를 기록을 하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때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자,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부터 8절까지 색깔 구분된 부분만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버릴 때, 거둘 때, 안을 때, 멀리 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또 뭐가 있다고요? 평화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론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모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근데 하나 분별이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시종을 사람으로는 뭐 할 수 없게 하셨다고요? 측량할 수 없게끔 만드셨대요. 자, 퀴즈가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측량할 수 없게끔, 예측할 수 없게끔, 측정할 수 없게끔 하셨을까요? 네? 예. 굉장히 지금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주권. 예, 맞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로 알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복인 거예요. 제가 1부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 인생을 다 한다면 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공감이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인생을 다 알았어요. 그러면 살아가는 그 의미가 그건 그렇게 될 거고 이 일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동행해 주시고요. 그 사람은 영원까지 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때를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꼭 붙잡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그럼 그 삶이 이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뭘 받지 않으신다고요?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 사람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믿음을 심어 보십시오. 기도를 심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심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둬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허락해 놓으셨어요. 준비하는 자들에게, 심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자, 9절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9절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모든 것에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하는 정말 주님의 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로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열려졌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6절에도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주님께로 나의 시선을 고정할 때 바로 그곳에 주의 길이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아무 없던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땅과 하늘과 존재하는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가 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에 앞서서 내 경험과 감정과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나 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제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알을 때 회개가 바른 회개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암송 구절인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말씀드리면 아멘 하는데. 자,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4장 9절에는 정확한 우리의 죄가 뭔지를 기준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왜 그러셨냐면요. 죽은 자와 산 자는 온 인류를 말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죄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가 맞는데 뭘로 믿느냐면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돈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아니요.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불러가시면요. 당일에 그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이 분명할 때 우리 안에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내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의 어떤 야망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주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죄가 두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첫 번째 구약은 뭐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세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자, 첫 번째 똑같은 얘기인데 버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스스로 뭘 팠다 그래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의지, 내 열심. 그게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그는 마치 식물에 있어야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꽃이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 그래요? 터진 웅덩이에요. 다 새나갑니다. 밥을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아요. 잠을 잤는데 피로가 회복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헛헛해요. 수조 원의 돈을 벌어도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만족이나 감사나 기쁨이 없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로마서 1장 28절에 또 다른 죄를, 동일한 죄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생각까지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싫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29절부터 로마서 1장에 보면 21가지 죄가 차르르 나오는데요. 그냥 자동으로 그 문들이 다 열려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단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죄의 문들이 탁탁탁 닫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도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조명을 비춰주신다고 치면 제가 이 손바닥 가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제한될 수 있어요. 회개할 때, 돌이킬 때, 걷어낼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그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그냥 평범한 아버지였었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데 자, 그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래요?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디로 간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이 하반절에 나와요. 내가 내게 뭐 할 땅으로? 그 지금 어딘지 몰라요.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한 발도 못 디딥니다. 떠나라 그랬으면 어디로 가라.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네 생각에서 벗어나면, 네가 안주하고 있는 곳에서 네가 스스로가 이제 정리하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텐데, 여기에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다 넣어보세요. 너라고 하는 다 여러분을 넣으면요, 그게 그대로 아브라함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5층 우리 여성분들 화장실에 가면 제가 이걸 넣어놨어요. You will be a blessing. 좀 있어 보이죠? 옆에 분에게 You will be a blessing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가 복이야, 이런 뜻이에요. 네가 복덩어리야. 네가 떠나갈 때 떠나고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할 때 갈 때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텐데, 자, 다 같이 땅의 모든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킨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는 사람에게 더불어 복을 받게 하시고요, 저주하는 사람의 저주를 막아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말씀이 복이에요. 그 복이 너로 말미암아 흘러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 1절을 예전에 한번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창세기 12장 1절은 뭐냐면 비움입니다. 우리가 자꾸 비워야 돼요. 우리 1절은 비움을 말합니다. 비움. 근데 비움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2절에 보면, 2절은 뭐냐 하면 바로 채움이에요. 우리가 그분으로 하여금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채워야 돼요. 그것도 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채움이 목적이냐? 아니요. 우리의 목적은 바로 3절에 보면 뭐예요? 나눔이에요. 한번 따라서 비움, 채움, 나눔. 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회개하는 이유는요, 우리로 천국 가는 것도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을 또 다른 누군가가 나누고 전하라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으라 그래요?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여러분의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 또 무슨 그릇 있어요?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자,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도 있어요. 그 기준이 2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준비된 그릇이 뭐냐면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쓰심에 합당한 그릇. 여러분, 자꾸 말씀으로 내 내면을 씻어내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를 다 정리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깨끗하게 쓰실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지만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담겨짐으로 인해서 힘이 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의학도, 과학도, 사람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나무 교회 안에는 영적 5종 세트를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있는데, 표는 이렇습니다. 한번 열어주세요. 시작. 감성 크기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웽? 이게 무슨 뜻이람? 여러분, 예전에는 IQ를 지성에 대해 많이 했잖아요. 지각. 지금은 EQ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첫 글자를 제가 줄인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감은 감사노트, 성은 성경 읽기, 크는 큐티하기, 기는 기도 통장, 가는 가족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5가지를 꾸준히 해보세요. 이것을 꾸준히 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정말 역동이 일어나요. 그 예배 시간에요, 조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특정 인물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안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정리해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아는데 안 되는 이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5종 세트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감정 크기가 인생을 결정하는데, 바쁘다, 시간이 없다, 할 일이 너무 많다. 다 맞아요. 근데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안 세워지면요, 사실 이거 하기 힘듭니다. 운동도요, 우선순위 안 세우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우선순위 세워야겠다 하는 순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이게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면 안 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근데 훈련이 안 되면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은 하는 게 더 힘듭니까? 안 하는 게 더 힘듭니까?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동체가 중요해요, 공동체가. 혼자 하면요, 말다 가는데, 누가 옆에서 챙겨주면요, 이게 할 수 없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요, 거기서 성령님이 또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 그 양육 기초반도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하는데, 어제부터요,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훈련받기 위해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권면하고 같이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이렇게 모이는 걸 싫어해요. 가족들도요, 모이는 걸 싫어해요. 다 흩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1인 단독 세대가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30몇 %가 지금 그냥 1인 가족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지금 이렇게 모이지 않아요. 다 그냥 가난한 성도, 혼자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고 마음 내키면 어느 교회에 뭐 헌금 보냈다 말았다.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큐티에 보시면 알겠지만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자, 다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 이미 우리가 경험했지만 코로나 끝나고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안 나가 거꾸로가 가난한 정도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교회 안 나가가 가난한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오직 권하여,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가 뭘까요? 이 말을 번역을 좀 어렵게 해놨어. 그냥 열심히 모여라 이러면 될 얘기를 막 이렇게 오순이 바뀌니까, 그날이 주님 가까울수록, 우리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뭐에 힘쓰라고요?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함께 격려해주고. 남녀 공동체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확확 변해가고 있어요. 여성 공동체는 이미 많이 변해 있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준비해야 된 사람, 혼자 가는 사람은요, 힘듭니다. 근데 함께 가잖아요. 우리 늘 외치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가요. 혼자 가면 편한 것 같지만 멀리 못 가요. 함께 가면 저 멀리가 어디까지냐면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사단은 이 교회가 세워진 걸 너무 힘들어하고요. 모이는 걸 방해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만남들을 통해서 잠언 27장 17절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